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에 빠졌어요.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단어인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 반대로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밝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자,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1장 16절, 17절 여기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옳음이야. 하나님의 옳음. 이걸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의 옳음은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 사람의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대주제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의 선포는 이걸 지금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선포만 하고 넘어가 버려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갑자기 선포해놓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무엇에 대한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예요. 죄에 대한 먼저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논증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했냐? 이상하잖아요. 동일한 것 같으면. 자, 유대인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9장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법을 줬고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의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낳는 거야. 유대인의 나음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맡은 그런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불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도 죄인이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결론을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럼 여기서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논쟁해 왔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논증을 했는 거예요. 유대인일지라도 죄인이다. 구원은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없는 인간은 이와 같은 죄에 종된 상태다. 인간의 실존적인 이 사실을 논증을 했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어렵게 논증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걸 모든 귀한 것도요, 그냥 만나면은 귀한 줄 몰라요. 공기가 얼마나 귀한데, 공기가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감사함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존재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원인이 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원인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진리도요, 우리한테 그대로 주어지면요, 그 가치를 몰라요. 이와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종교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리 가운데 참 진리가 바로 인간론의 절정이 인간론의 절정. 그 어느 누구도 인간에 대해서 세상의 철학자들이 전부 인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지 문제 해결책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이 죄인된 그 인간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바로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나오고 여기에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이 작업은 18장에서 3장 20장 이 작업은 앞에서 선포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 의를 설명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밑작업. 건축으로 치면은 지하솔, 보이지 않는 그 지하에 있는 그 구조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에요. 큰 건물이 이 겉으로 드러나려고 그러면은 그 높이에 비례해서 지하 쪽에 보이지 않는 그쪽에 그 공사가 더 튼튼히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갖다가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 건축하기 전에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 그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밑에 기초 작업을 하는 그와 같은 상태예요. 일반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실감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란 청년의 죽음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음은 무엇인가? 예수의 죽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믿음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이에요. 다시 여기에서 선포된 이 놀라운 복음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밝히 설명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주제가 뭐 슬쩍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자,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이 큰 구조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구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적 수사적인 그와 같은 표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이게 쉽게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 시작되기 전에 이제는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내 눈이. 자, 이 접속사, 엽전 접속사, 그리고 새로운 시간, 이제를 가리키는 이 무게와 이 깊이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집니다. 이제는 눈이. 자, 이것은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많이 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바울은 1세기를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패러다임의 시프트,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는 계속 이 단어예요.
그때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이 바울 서신을 새롭게 보시면요, 이것이 곳곳에 터져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골로새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론이 그러나 앞에서 3장 20절까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색깔로 치면 어둠이 나타나면 이제는 그러나 그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역전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번역에 그걸 빼버렸어요.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주제를 다루어서 1장 16절 17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 보세요. 여기에 1장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데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 믿음이 나오죠. 3장 21절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 의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또 이 수사적인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자, 여기에서도 21절, 22절을 줄여서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이다. 나머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강조했고 차별이 없는 이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뭡니까? 지금까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인간 모든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부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왔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의가 요청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제는. 이게 더 정확하게 하면 바로 새 언약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제 그와 같은 시대로 접어들었다. 강조입니다. 강조하는 역설체로서 그러나 이제는
삼중으로 강조합니다. 이 문장에 그러나 이제는 이 제일 먼저 나와요. 원어에서는 루니 가르데 그러나 루니 이제가 시간이 강조됩니다. 강조됩니다. 큰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이제입니다. 깜깜한 어둠, 죄의 터널 속을 지나서 이제 빛으로 나오는 그 이제예요. 이제. 캄캄한 어둠 끝에 밝음이 이른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나오는 이제입니다. 이 이제야말로 대환희의 폭발이고 대감사의 북받쳐 오르는 감탄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는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아마 한 60년대, 70년대에 주석을 썼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대로 잘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이 유효한 가르침이에요. 이제야말로 대환희의 폭발이다. 대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다. 그만큼 이 3장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와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를 받았다. 율법의 선지자를 증거를 받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장 2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백문일답. 모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 100가지 물음이 있을지라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여기서 모든 믿는 자,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계속 모든 판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 자, 22절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2장 11절 볼까요?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계속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바로 죄인이며 또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계가 단절되게 합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거기에는 그냥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숨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이전에 없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내러티브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그와 같은 논리적인 수사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어떤 나라에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동일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교리를 체계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로마서가 없이 그냥 구약의 내러티브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천 가지 만 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모든 사건, 그 내러티브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고 하와가 죄를 범한 거지 모든 사람이 아닌데요. 그 설명도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죄와 모든 인간의 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의심은 자체 논리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자, 여기에서 성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량. 자, 23절에는 죄가 나오고 하말티아, 하마르톤, 죄. 하말티아 또는 하말톤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죄가 나왔고, 이거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되면 늘 일상 쓰던 그런 단어로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죄고,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영어로 redeem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 구약에서 나왔던,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헬라어로 가알. 그런데 이 가알이 뭐냐 그러면 같은 리딤인데요. 이게 룻기에 나왔던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인 기업 물을 자가 있어.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유업으로 받은
토지나 그런 재산을 나중에 다 그것을 빚지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다 빼앗겼어. 다 빼앗겼을 적에 그것을 도로 찾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돌아 찾아줄 그런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보다 더 가깝게 그 기업을 물러줘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포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인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하는 것이 이것이 대속이라 대속. 속량이란 말은 이게 로마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일상적인 단어인데 그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를 값을 주고 그 노예를 그 상태에서 그 해방시켜주는 속전이라고 속전 요즘 안 쓰는 단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속전 돈으로 속해주는 거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 이게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제사제도가 전부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절기들도 이걸 가리켰어요. 이 속량의 속량의 날이 바로 희년이었고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 문제를 이렇게 이 사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을 기업을 물고 대속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왜 짐승들이 사람이 죄를 지은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전부 여기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량을 받았어.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렀냐?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는 값 없이 모든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줬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이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모든 5대 제사가 전부 이걸 가지고 이 속량과 연결된 이 속량 구성. 제사 드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었어. 그런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고 또는 어떤 이 제물을 바쳐서 소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이 아닌 경우도 그게 포함됩니다. 공물을 통해서도 보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그래서 화목 제사라는 거죠. 화목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 관계가 화목되는 거. 화목. 그런데 이 화목되기 전에 뭐가 문제냐? 죄 문제가 속죄가 돼. 속죄가 돼야지 화목하는. 죄 문제가 이 처리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돼야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원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제도 전체가 바로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해왔고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가를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신약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캐도 우리한테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들이 바로 이 속량을 가리키고 있다. 속량을 가리키고 있다. 이 예수를 다시 설명합니다. 전부 예수예요. 예수. 전부 예수 아니에요. 이 예수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뭐로? 그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그런데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이것은 부차적인 의미예요. 속죄제물, 속죄제물. 우리 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 성경에 25절에 대한 주석이 나오는데 그 주석이 화목제물이 아니고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오는 속죄소를 가리킨다. 속죄소, 화목제물보다는 제물로 치면은 속죄제물이 속죄제물이고 더 구체적으로 힐라스테리오는 속죄소를 가리켜.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이 힐라스테레온이라는 이 단어는 속죄소를 가요. 속죄소는 그 이 법궤의 뚜껑에 두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 그 장소가 속죄소인데,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은소라. 하나님의 은혜가 속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다.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는 이것은 네거티브고 이거는 포지티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다. 그 단어 하나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의미들이 암시되어 있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만 가지고는 이것을 밝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속죄를 통한 화목이에요. 화목의 관계는 그 살라밈이라는 건데, 살라밈은 평화예요. 평화. 살롬 가는 그 평화를 가리키는데, 그 평화 관계, 화목 관계. 화목이 평화예요. 평화.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자, 이건 일관된 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가 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가르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었던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모든 죄를 간과하다. 이 말은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기가 막혀서 패스 오버. 건너뛰다. 자, 이 패스 오버가 뭐예요? 이게 영어에 6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라고 해요. 6월, 뛰어넘다. 그 모든 죄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듯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간과했다, 뛰어넘게 하셨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기의라는 이게 계속 강조됩니다. 26절도 보세요. 이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헬라어로 호토, 여기에 영어로 셀프. 타이셀프. 킹 제임스로 하면 고를 해가지고 타이셀프. 하나님 스스로. 왜 이것을 자기의 하나님의 강조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26절에 곧 이때 시간 나오죠. 이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고 새 언약의 시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의롭다 한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로 칭의라고 칭의. 의롭다고 여기는 거 counted.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앞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치 구약의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인의 죄가 일시적으로라도 사해졌듯이 그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되죠. 히브리서도 그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게 바로 유명한 칭의예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 여기서 자랑은 교만한 그 자랑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았고 자기들은 의롭다 했던 그와 같은 자랑인데, 그 자랑은 다시 여기 보세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전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것이나 자기의 의로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있을 수 없느라. 유대인들이 지금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그런 우월감을 가는데,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아니다.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알라가 오직 또는 다만,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유일하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나.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분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와 같은 의로움의 요소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오직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28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앞에 내용들 다 받았죠. 받으면서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있냐. 딱 정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완전히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이라고 표현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정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논지를 이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계속 로마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29절부터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다만 나오죠. 알라.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유대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오직 유대인의,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붙여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이 이걸 늘 자기들 보내요.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차별이 없다. 22절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30절 나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할례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무할례자, 이방인.
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얼마나 로마서 전체를 가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지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나오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 이 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말이죠. 이들 차별이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더디펴지는 거예요. 더디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냐.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냐. 우리가 믿어서 그걸 만든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때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고, 그럼 타락도 하나님 하나님 정해신 것이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꼬리는 이게 사람의 생각. 그래서 가장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애정 사상인데, 자, 그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믿음에 사람의 책임이 있어. 이걸 전혀 부인하는 사람의 책임적 요소가 있지만은 이 사람의 책임은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이 과제가 여기서 당정하게 되는데, 자, 이 믿음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믿음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의롭다 한다. 이제 4장에 가서 이걸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을 말해요. 무할례자도 믿음.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할례자, 무할례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롭다 하신다. 자, 결론 다시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기나. 갑자기 자, 우리는 논리적으로 흑백 논리 비슷하게요. 흑백 논리하게. 자,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와서는 이제 율법의 행위는 이제 필요 없다. 율법 행위는 끝이 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자, 잘 보세요. 로마서. 자, 앞에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무엇이 낫고 유대인이 유익한 게 뭐냐? 그럴 적에 없다. 단순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음이 있다. 차별은 없을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우선성, 유대인들이 가지는 나음, 그런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다 유대인에 대한 의미가 있다. 흑백 논리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여기 와서도 그러면은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기되느냐? 그렇지 않다. 믿음의 시대에 율법은 파기되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믿음의 시대가 왔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이와 같은 율법 폐기론. 자,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지되고 복음의 시대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구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아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이제 율법이 폐해지고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본 정신까지도 다 성취하러 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파괴하느냐? 메게노이트 그럴 수 없다. 자, 우리의 흑백 논리적인 사고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면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흑백 논리에 안 빠져요. 흑백 논리에 잘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에 빠진, 이단은 전부 흑백 논리예요. 자기들만 옳고 그렇지 않은 건 틀린 거야. 그러면서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는 그런 이단들이 성품이나 이단들의 삶이 격조가 없는 것이에요. 격조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근시안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믿음은 좋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나누는 우리가 과거 전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특별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종교개혁자들의 영향도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 구약이나 율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억눌러야지 이 믿음이 빛이 나거든요. 그 영향도 많이 있어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 다 그렇게 생각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율법을 파기냐? 그럴 수 없다.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이 20절 보세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은 그 자체를 죄인들이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연결됩니다. 율법이 파기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7장에 가면은 이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미진하지만은 계속 가면은 봤듯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도 1장 16절 17절에서 그냥 선포만 되었다가 다시 3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듯이 자, 이런 율법에 대한 것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에서 다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면 왜 존재하며 그리고 율법이 파기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기록을 해 손으로 잡고 책을 잡고 앞과 뒤를 연결하고 성경이 아주 새카맣게 되도록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들어가지고 깨닫겠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과 이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 중에 대진리조차도 그런 식 자세로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와 생각을 집중해서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비로소 조금씩 이 로마서가 자신의 것으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